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나바 행전을 저희들 시작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또 첫 번째 시간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 영성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특별히 여주동행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 앞에 앉아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이제 여주동행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주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원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함께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르다는 어떠했고 마리아는 어떠했는지, 여기에 이제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한번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제자들은 어떠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PPT를 보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을 때 빼고는 여러분들 마이크 음소거 잘 해주시고요. 그래서 다들 잘하고 계시니까 위에 너무 잘렸나?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4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었는데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마르다는 무엇으로 분주했는지, 그리고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예수님은 이 둘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둘 중에 어느 편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하나씩 볼 텐데요. 마르다는 무엇으로 분주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40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의 집에 오게 되니까 음식 준비, 대접할 준비를 하다 보니 굉장히 바빴던 거죠. 굉장히 바쁘고 힘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기쁜 일이지만 또 사람이 많으면 섬기는 일이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명절 때 되면 가족들 만나는 일이 기쁜 일이지만 많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잖아요. 어머니들이 그래서 막
두통을 겪고 명절병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남자들은 이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요. 특별히 이제 저희 아버지 첫째다 보니까 동생들을 만나고 이렇게 식구들을 만나는 일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어머니는 이제 대접해야 되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 이제 편두통이 다시 도지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동생들 만나고 싶고 가족들 만나고 싶은데 우리 와이프는 조금 이렇게 머리 아플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 마르다가 이렇게 대접하는 일이 참 쉽지 않아서 마음이 분주했어요.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막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 오늘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봤더니 오늘 39절의 말씀 보니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동생은 예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되게 상황으로 보면은 얄미운 상황이잖아요. 동생이 좀 잘 도와줘서 빨리 일을 마치고 자기도 함께 주님 앞에 앉고 싶은데 오늘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주님 앞에 앉은 언니를 도와주고 일을 같이 하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일이 더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 편을 택하는 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보면서 이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말씀 묵상.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 앞에 앉을 때에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해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행위가 달랐어요. 이걸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마리아가 읽었구나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 사건을 잘 알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 뭔가를 대접하고 맛있는 걸 먹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예수님과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마리아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금방 떠날 사람, 금방 막 이제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거나 어디 멀리 나가야 되는 상황에 막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함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마르다가 한 일이 나쁜 게 아니라 오늘 마리아는 시간의 한정됨을 알고 그 주님이 있는 동안에 함께 있기 위하여서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마리아의 지혜인 거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무게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처음에 나왔던 사건과 이제 또다시 이제 예수님과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만나는 사건을 오늘 보게 되는데, 이때의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때의 마리아는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마리아 행위가 어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지 오늘 말씀에 한번 보는데요. 마르다가 뭘 하고 있었죠? 오늘 2절 말씀에 먼저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르다는 또 일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마르다가 굉장히 이렇게 섬기는 일을 잘했던 사람 같아요. 1절의 말씀을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단이라는 곳이 바로 오늘 나사로 그리고 누구예요?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던 곳이에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예루살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이 가는 왕래길에 있었던 곳이 바로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지나다닐 때 항상 거쳐서 가는 곳이 바로 베단이었습니다. 이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은 지나다니면서 이 베다니의 집에 자주 들리시고 머물렀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 게 기뻐요.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사람들 초대하고 제자들을 먹이고 하는 일을 합니다. 그 예수님 만난 기쁨에 대한 표현이 바로 오늘 이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죠? 오늘 마리아를 보니까 마리아 보기 전에 나사로도 먼저 보면 나사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이제 마리아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이제 6월절이 다가와서 6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마리아가 무엇을 하냐면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그 사건을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 우리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설명을 정말 잘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알고요. 그 향유를 준비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요. 왜 준비했죠? 그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기억해서 그가 섬기기 위해서 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마지막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깨트려서 내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세 번째 마리아 행위가 어떤 것이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7절의 말씀 보면 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다. 이 향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가룟 유다의 말에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행위가 정말 소중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이런 두 가지 사건,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지막 예수님 가시는 길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지막 그 향유를 부어드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 사랑의 고백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앞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마리아의 행위도 기억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 마리아의 행동, 오늘 이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계속 이야기가 될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행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나오는데 앞에서 봤던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마리아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마리아와 앞에 나온 마리아가 같은 마리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든 다른 사람이었든 중요한 것은 이제 같다 다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8절에 얘기한 것처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을 깨닫고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마리아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돼요. 오늘 나의 신앙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일까? 마르다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 어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준비하고 대접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나의 스타일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주일날에 이렇게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처럼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에 더 집중하고 싶은데 이 일을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빨리 내려가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르다의 스타일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사역보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시간을 드리는 그 마리아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상황과 환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모님 이야기인데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속으로 마음이 안 좋았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제 개척교회다 보니까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를 같이 하는데 성도들이 아직 이렇게 대접하고 식사 준비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거죠. 봉사를 하는 일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누가 하냐면 사모님이 다 감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예배 마치기 조금 더 빨리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전부터 밥을 하고 음식을 하고 일찍 해놔야 점심시간에 같이 이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식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너무나 조금 속상한 거예요. 나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여전히 이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식당으로 가는데 그 식당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냥 식당이라고 많이 써 있는데 주방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주방이라고 이렇게 거기에는 써놨어요. 그래서 주방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갑자기 확 깨달음이 온 거예요. 주방? 주님의 감동이 뭐였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방이다. 주님이 계시는 방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으로 확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처럼 들어가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밥을 준비하는데 이곳에 주님이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쁨으로 주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보면은 이제 주님과 깊은 교제할 때 보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설거지를 하거나 뭔가를 청소를 하거나 이럴 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약간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혼자서 운전할 때는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데 뭐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곳에는 더 좋은 게 뭐냐면 운전하면서 저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거든요. 막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제 마음대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할 때 굉장히 즐거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내 하는 상황에 괴로워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마리아처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새벽 예배 제가 예전에는 안양에서 살 때 사당으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 때였는데요. 그때 이 사당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이제 새벽 예배 3시 반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가면서 이 극동방송 라디오를 틀어놓고 가면 북한에 대한 기도 그리고 뭐 그때 거기 이제 뭐 새벽에 나오는 큐티 말씀 이런 걸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이 마리아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마리아의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살펴봤고요. 이제 또 우리에게 이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베다니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에 이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지금 6월절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종려주일이 시작되는 그때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올라가기 전에 상황인데 이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예수님께 보였을까?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12제자를 부르고 함께 살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지실 것을 얘기했냐면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전 거의 가까이 되어서야 그때야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만할 준비가 됐을 때 어느 정도 교제가 되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1절 말씀 보면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는 예수님의 순환,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일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32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베드로가 항상 앞장서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그런 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절대 그런 일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였죠. 예수님이 죽는다? 그들에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죽는다,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는다라는 이야기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마치 오늘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이를 알게 하니는 성령께서 너에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예수님 앞에 꾸짖음을 당하게 되죠. 왜 꾸짖음을 당하게 되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그 이야기를 또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그 상황과 지금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오늘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의 해야 되는 그 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에 섰을 때 그러실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 또다시 이러한 꾸짖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사건은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실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의 말에 대하여서 반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총 3번에 걸쳐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32절 보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처음에는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됩니다. 항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책망을 받게 되었고요. 오늘 두 번째 얘기했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또다시 이 말에 대한 것을 묻기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싫었고 이게 거절하고 안 들리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3절 말씀 보니까 이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길을 가다가 얘기하신 거예요. 길을 가는 도중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는 길 중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묻지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가 그들이 그 가는 길 와중에 토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토론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네 안 돌아가시네 이거 부활이 있네 없네 이런 토론이 아니라 어떤 토론이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나는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자기들이 예수님이 지금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에 대해 인지도 있고 그 능력도 보여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어요.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 5천 명뿐만이 아니라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하면 2만 명 이상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옆에 있는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는 제자들이니까 우리의 자리를 세워야 되는데 그럼 누가 제일 국무총리가 되고 외무부 장관이 되고 이렇게 뭐 좌의정 우의정 할 것이냐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론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싸웠다라는 거예요. 쟁론했다. 뭔 소리냐? 내가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이다. 내가 오른팔이다.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막 서로 막 싸웠던 것을 이렇게 서로 말싸움을 하고 했던 것들을 예수님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잠잠했다는 얘기는 이제 부끄러운 거죠. 그들이 이렇게 잘한 일이 아니고 그들이 그 일을 두고 싸웠던 것에 대한 죄송함 때문에 잠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 사람이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제자들은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얘기하셨을 때 어떤 반응이에요? 그 말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 말과 상관없이 자기들 생각에 매여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왕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는데 그 메시아의 사명은 십자가의 죽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 말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라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3차 십자가 예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또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죠?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그들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셔요.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들어라. 내가 반드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나를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자세하게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어떠한 사역의 완성을 두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오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제자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반응이 어떠한지 한번 보세요.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예수님이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 우리 둘이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특별히 주님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해요. 뭐 해줄까? 37절 말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자기들의 생각에 매여 있어서 아예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해요? 예수님의 그 영광 중에서 예수님의 가장 옆에 오른쪽에 왼쪽에 오늘 우리 둘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은 굉장히 분노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른쪽 왼쪽에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너희들의 그 말이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영광 중에 너희들이 가장 먼저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지금 제자들 이 두 사람이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예수님의 영광에 나도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 함께 영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력을 우리에게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여기에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것이다. 오늘 이 12제자 전체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오늘 12제자들도 어떻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살다가 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그들이 마지막을 순교로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어쨌든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죠. 주를 위하여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 좌편에 앉는 것,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받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줄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요. 자, 오늘 등장인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마르다는 주를 섬기기 위하여 그 사역에 집중하는 자였어요. 주님의 일에,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일을 하는 데에 집중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씩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 시간에 주님의 일을 하는 위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 분주하지는 않은지 근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앞에 앉기를 원하는데 혹시나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 분주하지는 않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그 말씀 앞에서 마음으로 동참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하다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3번의 질문처럼 마리아는 어떻게 가끔씩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에 동참했을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가끔씩 만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만날 수 있을 때 놓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모두가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제자들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이 상황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광의 자리는 어디인지, 우리 중에 가장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자인지 여기에 대해서만 너무 매여 있고 묶여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있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인정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참 감사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뭐 찬양도 잘해. 내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찬양도 잘해. 말씀도 참 잘 전해. 얼굴도 괜찮아. 뭐 여러 가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보실 때에도 똑같은 칭찬일까요? 사람이 보일 때는 오늘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부족하고 좀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모로 밖으로 잘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을 향한 그 열정 가운데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있는지, 오늘 나는 주님과 만나고 있는지, 오늘 나는 주님에게서 음성을 듣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어때요? 마리아는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이 이번에 올라가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를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땅에 그 예수님 시대에 가장 가까웠던 예수님의 12제자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예요. 여러분,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그분이 외롭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12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외로울까요? 외롭지 않을까요? 외로우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습 보면은 예수님이 이 일로 통해서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고통스러우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외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오늘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믿는다고, 나를 따른다고 함께하는 그 사람들 중에,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사람이 기억되고 함께 이야기해야 될까요? 전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 마리아만 예수님의 그 외로움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로해 준 사람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가신 그 길에 내가 같이 죽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그 가시는 길에 내가 정말 모든 걸 드려서 동참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향유를 깨뜨려서 드린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린 거죠. 이만큼 예수님을 이해하고 사랑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될 만한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족해 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이게 정말 마리아의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리아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이 혼탁하고 정말 타락해져 가고 무능해져 가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와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오늘 나는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위로를 얻는다.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그 위로의 말을 해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막 마음이 충족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말들을 할 수 있는 마리아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있어도 함께 있지 않는 것처럼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말을 이렇게 듣지 않고 이렇게 내어놓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의 깨달음과 또 그 말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실천적인 부분인데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여주동행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어떻게 실천해 볼까? 이제 조금 저의 방법과 이제 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만의 방법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만들지 않고 제가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 드릴 테니까요. 같이 보시고 여러분의 주님 앞에 앉는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그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영성훈련을 해야 돼요. 영성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영성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영성훈련이에요. 이 영성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얘기했잖아요. 이 일을 저는 이제 아침 묵상과 저녁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5손가락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 말씀 묵상법을 통하여서 함께 큐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본받을 말씀과 지시하시는 것과 또 회개해야 될 부분들과 그리고 우리가 약속하시는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아침 묵상을 하시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저녁 기도. 이 저녁 기도는 우리가 이제 기도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 훈련을 했던 거 7가지 우리가 배웠어요. 특별히 5가지 우리가 배웠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저녁에 좀 길게 기도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묵상하라고 하루를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돼서 묵상을 했지만 아침에 묵상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아요.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초반에는. 그럼 저녁에 다시 주님 앞에 앉을 때 아침에 묵상하는 대로 살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게 돼서 이 세 번째 손가락, 나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놓친 부분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5손가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수 있고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오전 서재 지키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사역이 바쁘지 않을 때는 우리 월광 아니 비전교회 와서는 너무 바빠가지고 이게 잘 되지 않았는데 월광교회는 여기보다 바쁘지 않아서 오전에는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졌어요.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큐티, 말씀을 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고 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 깨닫는 것도 필요한데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다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한 권 한 권씩을 계속 읽어나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읽는 시간을 만들라는 거예요. 오전 시간 이제 혹시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이 오전 시간에 성경을 읽는 시간을 좀 1시간 이상씩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읽다가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들은 기록을 해놓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말씀 묵상 기도, 그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이해되지 않고 궁금한 부분들은 담당 교육자나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나 물어서 내가 말씀의 이해와 깨달음을 채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묵상 그리고 성경을 읽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영성이 조금 더 깊어지고 세워지려면 반드시 긴 기도가 필요해요. 1시간 이상의 기도가 여러분 좀 필요해요.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자기 전에 시간이 어떠하든지 처음에는 15분, 20분, 30분 해서 시간을 점점 늘어가야 되지 갑자기 1시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세워서 해야 돼요. 이 저녁 기도라는 거, 기도한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는 개인 기도예요. 개인 기도. 함께 하는 기도 말고 교회에서 다 같이 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 앉는 나만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방법 여러분 기억나시죠? 묻는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다리는 기도가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 앞에 열심히 얘기하시고 또 주님 앞에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답을 듣는 기도까지 여러분 하시면서 기록하셔야 돼요. 저녁 기도의 저의 훈련 방법은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쓰고 기록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셨지만 어제 수요일 새벽에 주님이 얘기하셨지만 뭐 했냐면 기도하다가 기록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기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 기록해요. 메모하는 습관이 저에겐 많이 있어요. 제가 핸드폰을 꼭 갤럭시 노트를 쓰거든요. 계속 노트 시리즈만 써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바로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로 핸드폰을 열지 않아도 기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바로바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깨달은 것들을 기록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록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보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록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나면 잊어버린다.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억력이 좋다면 그걸 계속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나아가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록하는 습관도 필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일기를 쓰면서 제가 나중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20대부터 써왔던 이 일기를 마지막 내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남겨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이제 책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남겨두면 뭐 대대로 좀 좋은 내용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세워야 돼요. 교회에서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나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아야 돼요. 나만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저녁 기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님 앞에 앉는 방법,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일기를 쓰는 거, 그리고 큐티를 묵상하면서 다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5가지, 7가지의 그 기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저는 특별히 예전에 20대는 이제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저녁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방언 찬양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방언으로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했던 이제 그런 훈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것들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적 라이프 스타일을 세워가는 거예요. 대화 기도하는 거, 중보 기도하는 거, 그리고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 기도 트랙을 통해서 길게 기도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저녁 기도를 위해서. 저녁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저녁에 약속을 잡는 일을 조금 줄여야 되더라고요. 밤 늦게까지 약속이 있고 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이 저녁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이렇게 조절하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를 하기 위해서도 좀 일찍 자잖아요. 저희도 아이들 일찍 재우고 저희도 일찍 눕거든요. 그래야 이 40일 동안 새벽 예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들어가는 거, 그리고 최대한 빨리 기도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실에 들어간다는 건 주님 앞에 앉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A 텐트를 만들어야 돼요. A 텐트. A 텐트가 뭐냐면 이 유래가 바나바 훈련원에서 초대 원장님이 어떻게 이제 그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만들었냐면 집 바로 옆에다가 이 A 텐트, A형 모양의 텐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으로 덮고 나무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시간이 날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만든 거예요. 기도하러 들어가시고 말씀을 연구하러 들어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님과의 교제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A 텐트를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그 A 텐트는 성경에 나온 말씀으로 얘기하면 골방 기도예요. 골방 기도. 나의 골방 기도 자리를 만드는 거죠. 우리의 집에서 저의 골방 기도는 어디냐면 제 방이 골방 기도예요. 문을 닫고 딱 그 자리에 앉으면 저만의 이제 골방 기도 그 자리가 되죠. 그리고 저희 와이프에게도 자기만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의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교회에 왔을 때는 그럼 교회에서는 어디가 나의 기도 자리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이 있는데 집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앉는 기도의 자리가 어딘지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어떤 어머니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딸이 고백하는 건데 밤마다 가끔씩 깨어 일어나면 엄마가 옆에 없어서 나가서 찾으면 거실의 한쪽에 있는 피아노 옆에 구석진 자리에 그 엄마가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모습을 봤대요. 그분의 기도의 자리는, 골방 기도 자리는 바로 거기였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곳에 들어가서 여기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어떤 분은 집 안에 진짜 텐트를 그냥 막 놓았더라고요. 집 안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실로 꾸미고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뭐 일찍 자야겠죠. 그래야 새벽부터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하루를 주님으로 시작할 수 있겠죠. 이런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건데요. 우리가 1000번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1000번째 저녁 기도예요. 이건 참 쉽지 않아요. 1000번째 3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우리가 저녁 기도에 헌신을 하는 거거든요.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원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00번째 저녁 기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꼭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 내 집안에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매일 저녁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1시간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앉는 자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을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 20대 때 저는 이런 훈련을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저는 20대 집에 있을 때는 그 교회에서 잤어요. 항상 밤마다 교회 가서 교회 강대상에 올라가서 저는 그 강대상이 제 자리였어요.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강대상에 올라가는 20대가 강대상에 올라가는 거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시골 교회고 성도들 교회하러 잘 나오지 않았으니까 밤에는 저만의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가장 가까이 주님 앞에 앉고 싶어서 목사는 아니었지만 전도사도 아니지만 그 강대상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고 밤새 주님 앞에 철야하면서 거기서 잠이 들고 깨어 일어나고 이런 찬양하고 하는 반복된 시간을 20대 시간을 드렸던 게 오늘 저를 만드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여러분 정하는 것이죠. 너무 늦지 않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주님하고 좀 딜이 필요해요. 이제 약속을 잡는 거예요. 주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정하는 거죠. 이제 예외적인 경우를 미리 하나님과 상의해서 약정하는 것입니다. 혹시 외부로 출장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현지 시간에 또 외국으로 나아갔을 때는 시간과 장소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혹시나 이동 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있거나 차 안에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운전 중에 운전하면서 또 저녁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가 어려워질 경우에는 미리 앞당겨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뒤에 기도해야 되는데 뒤에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앞당겨서 기도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겨서라도 하겠다. 예기치 못한 일로 늦을 경우에는 그때는 어쨌든 잠을 덜 자고서라도 기도하고 너무 피곤해서 눈이 감기더라도 그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우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죠. 또 우리가 이제 수요일처럼 수요 불기둥 기도회를 하는 날처럼 너무 늦은 시간이 있어요. 또 혹시 이제 저녁 기도가 시작된다면 교회에서 다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는 그 저녁 기도 시간을 이렇게 일천번제 기도 시간으로 정하겠습니다라는 이제 그런 약속을 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그 기도에 함께 기도하는 경우에도 이 저녁 기도로 주님 앞에 얘기하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는 일이 더욱 많게 주님 앞에 따로 들어가는 시간이 많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러한 이제 주님과의 약속을 하면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굉장히 힘든 날에도 어쨌든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나가야 돼요. 가식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오늘 우리를 주님 그 마음을 보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루하루 날짜를 기록하면서 또 일기를 써나가면서 하면 기억하기 좋고 또 오래 해나가기 좋은 것 같아요. 묻는 기도, 듣는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막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가 안 될 때는 주님 앞에 질문을 하세요. 내 상황을 주저리 다 얘기하고 딱 가만히 앉아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으면서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자, 여주동행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여주동행을 배웠죠. 여주동행은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을 갖냐면 아침 묵상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도전하셔서 사순절이 끝나더라도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묵상하기 참 좋은 방법은 새벽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한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여러분 하시고요. 또 새벽에 충분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침에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하여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오전 서재 지키기, 말씀을 열심히 다독하시고 또 모르는 것들은 기록하셔서 함께 말씀을 깨닫는 시간. 성령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십니다. 네, 이런 오전 서재 지키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주동의 모든 시간을 우리가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먼저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마르다처럼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다. 주님이 이곳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설거지도 기쁨으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살기 원합니다. 대화하면서 청소하면서도 주님 이렇게 청소하는 것처럼 내 마음도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뭐냐면 1시, 2시, 3시, 아침, 저녁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이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의 시간을 많이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부터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내면 하루의 시간이 정말 풍성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혹시나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듣고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동행 하시면서 혹시 궁금한 것들이나 알고 싶었던 부분,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 이해하셨고 다 이제 순종해서 하실 거라고 제가 믿고요. 함께 여주동의 라이프 스타일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사역이 많은데 이 많은 사역 안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바쁜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지 이번 시간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함께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주동행 시간, 4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우리가 세워가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하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주님과의 동행에 그 기쁨과 감사의 능력을 맛보면서 행복한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가지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 광고할게요. 다음 주는 3가지예요. 휴강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특강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다음 우리가 배워야 될 세계 비전을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까지 배운 여주동행은 개인 영성.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한, 그리고 다음 주제인 세계 비전과 중보기도는 교회 영성이에요. 오늘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두 줄기예요. 항상 개인 영성도 말씀과 기도라는 두 개로 우리가 성장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이 있는데 바로 개인 영성과 우리 교회 영성이 있어요. 신앙의 두 줄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뜻을 이뤄야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세계 비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어디까지인지 그건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사명이 어떻게 역사하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기도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반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울 거예요.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도 바나바 행전이 계속 되어진다면 하반기에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꺼내놓지 않은 비밀들이 참 많습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또 소문 내주시고 또 함께 하반기에도 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개인 영성 여러분 철저하게 열심히 해주셔서 주님과 교제해 주시고 이제 특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다음 주에 특강이 강사를 초빙해서 저 대신 다른 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제 강의가 이어지니까 또 혹시나 사역이 너무나 바빠지면 휴강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의 휴식의 시간 대신에 숙제를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드려가시고 여러분들 간증을 준비해 오셔서 어떻게 이 여주동행을 해왔는지 여러분들이 저한테 조금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숙제를 드리는데요. 은혜는 나누면 정말 기쁨이 되니까 여주동행을 이렇게 해왔더니 저에게 이런 기쁨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저랑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해보셔서 순종하셔서 이렇게 기록하시고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 만들어가면 그것도 참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